네, 오늘은 유월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저녁 식사는 유월절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던 그 유월절 식사 자리를, 저녁 식사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보셨죠, 이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작품은요, 기독교 성화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예술적 영감과 감동적인 측면에서는 훌륭한 그림이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에 비추어 보고 또 실제 그 당시 성서시대 상황을 고증해서 본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좀 엉터리예요. 좀 틀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그림 장면처럼 그런 모습으로 최후의 만찬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묵상할 때에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테이블을 한번 정확하게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죠?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래요? 최후의 만찬 어디서 했어요? 오순절 성령강림 어디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알고 계셔야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이 방이 어떤 방인지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족 출신인지라 나그네, 손님 대접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반드시 이 나그네나 친지나 손님을 위한 방을 따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객실, 그런 방이죠. 이런 방을 헬라어로 카탈루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객실이고 게스트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사랑방인 거예요. 이 카탈루마를 누가복음에서는 여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관이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가 다 되어서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관이 바로 카탈루마입니다. 우리는 여관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뭐 여인숙, 모텔, 호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가정집들 안에 있는 사랑방, 게스트룸을 뜻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원래 작은 마을이라서 호적 등록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손님 접대용 객실, 게스트룸이 집집마다 다 차서 그런 방의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오해를 하죠. 성탄절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이 엄청 욕을 먹습니다. 있지도 않은데 빈방 없다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 여관 주인들을 우리가 해마다 욕을 하는데 이제 그만 욕해야 돼요. 있지도 않은 여관 주인들 자꾸 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각 가정집의 게스트룸, 객실, 사랑방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락방.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집들은 다 단층집들이었어요. 단층집, 1층짜리인데 그런데 간혹 좀 여유가 되시는 분, 넉넉한 사람이 2층으로까지 이렇게 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제자였고 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꽤 잘 사는 사람, 재력을 갖춘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 한국식 다락방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죠? 다락방. 저도 외갓집에 가면 다락방이 있었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데 그래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다락은 그냥 2층에 있는 넓은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다락방이라는 게 굳어졌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도 그냥 공식 용어처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은 아주 잘 갖추어진 마가의 집 2층에 있는 카탈루마, 손님용 게스트룸, 객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그 방이 꽤 컸습니다. 얼마나 컸죠?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넉넉하게 만찬을 즐길 수 있었을 만큼 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그 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그 방 안에, 물론 뭐 복잡하게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꽤 넓고 큰 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 배경을 잘 알고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 시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테이블 모양부터 잘못됐어요. 다빈치의 그림처럼 이렇게 쭉 직사각형의 길쭉한 테이블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 보이시죠? 디귿자 모양의 3면 테이블이 맞습니다. 그림과 같은 테이블이에요. 이런 3면 테이블은 원래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면서 급속도로 이게 보편화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디귿자 그림을 좀 오래 보여주세요. 야, 이 디귿자의 바깥쪽 테두리 쪽에 사람들이 앉습니다. 움푹하게 파인 안쪽에는 사람이 안 앉아요. 이 움푹하게 패인 대로는 뭘 했을까요? 음식 서빙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서빙을 했다. 이게 아주 실용적이에요. 현재 우리가 쓰는 테이블 어떻습니까? 길쭉하게 직사각형에 양쪽으로 다 앉잖아요. 그러면 이 서빙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요. 뭐 뜨거운 거 나를 때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놓는데 이 테이블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실용적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로 다빈치의 그림은 테이블의 좌석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런 3면 테이블에는 상석과 말석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서 상석이 어느 쪽일까요? 가운데일까요? 가운데는 우리 개념이고, 자, 여기 딱 힌트가 있죠. 왼쪽 날개 부분이 상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테이블의 상석은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날개 부분, 말석은 오른쪽 날개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겠어요? 당연히 왼쪽 날개 부분 중앙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처럼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앉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로 테이블에 앉는 자세가 또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 팔꿈치를 바닥에 딱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자세로 앉았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처럼 식탁 앞 의자에 똑바로 이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림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앉았다라는 거예요. 왼쪽 팔꿈치 딱 기대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런 자세. 이게 최고로 편한 자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자, 이런 자세의 식사법은 주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 땅을 로마 제국으로 편입하면서부터 보편화된 그런 식사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로마의 자유인들과 귀족들의 전통 식사 자세예요. 자, 원래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급하게 먹는 게 원래 유월절 식사 방법이에요. 왜요? 급하게 빨리 먹고 애굽을 탈출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반영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하게 먹는 식사가 원래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가나안 땅에 잘 들어와서 정착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급하게 서서 먹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더구나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로마 문화에서 서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노예처럼 서서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앉아서 먹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로마의 자유인들, 귀족들처럼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하는 자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로써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의 테이블은 상석과 말석이 명확해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맞게 앉아야만 하는 그런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죠. 결혼잔치 같은 자리에 가거들랑 어디에 앉으라고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석에 딱 앉아 있으면 잔치의 주인이 딱 보고는 아유, 왜 거기 앉으셨어요?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그럼 상석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이게 보기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상석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유, 이렇게 자리 양보하고 밑으로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딱 맞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되죠. 스스로를 낮추고 말석의 자리를 더 좋아하시고 거기 앉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보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점점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상석으로 쫙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상석과 말석이 분명한 테이블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게 되었는데, 자, 그때 제자들이 머리가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아마. 왜 골치 아팠을까요? 나는 어디 앉아야 되나? 누가 저 왼쪽 날개 쪽에 앉나? 누가 저 오른쪽 말석 쪽에 앉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서로 누가 크냐의 문제로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상석에 앉냐 말석에 앉냐 누가 거기에 앉냐 이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아요. 현대인들도 중요한 자리에 가면 앉는 자리가 되게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정치인들 그래요. 중요한 자리에 가면 나는 어디쯤에 앉아야 되나, 이 고민입니다. 목사님들도 중요한 자리에 가면 앉는 자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상석, 말석을 딱 파악해서 더 높으신 분을 상석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리려고 하고, 또 말석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그 말석에 앉아서 겸손하다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이 자리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자, 상석이 왼쪽 날개 부분, 말석이 오른쪽 날개 부분이라고 했죠. 상석과 말석 모두 3명씩 이렇게 앉습니다. 그 당시 식사가 3사람씩 한 조가 되어서 식사하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상석의 3자리 중에서 중앙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앉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자리가 거기죠. 그리고 그 왼편, 오른편에 누가 앉을까요? 주인공의 최측근들이 앉게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탐냈던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 이 중에서도 오른쪽이 최고의 금자리입니다. 주인공이 제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그 오른쪽에 이렇게 앉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림 보실까요? 자, 보시면 상석이 어디에 왼쪽 날개 부분,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았습니까? 보이시죠? 요한, 애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애제자가 나오는데, 그 애제자가 사도 요한이었고, 그가 예수님 오른편에 최고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괴고 기대고 앉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왼쪽으로 기대어서
이런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예수님 품에 거의 안긴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주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하니까 나란히 이러니까 손만 이러면 앉는 거예요. 뒤에서 허그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나이도 제일 어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예수님 왼편에 누가 앉았나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죠? 가룟 유다가 앉은 거예요. 이게 좀 의외죠?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날 밤에 가룟 유다를 특별 관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그 밤에 곧 어떤 짓을 할지 다 알고서 특별히 옆에다가 딱 앉으신 거예요. 상석에서 주인공의 양옆에 앉는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모두가 바라던 큰 명예이자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왼편에는 배반자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왼쪽 팔꿈치를 꿰고 이렇게 몸을 기대는 자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배반자 가룟 유다의 품에 의지해서 안겨서 식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게다가 그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먼저 베푸신 거예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성찬식 하는데 그 성도에게 떡도 안 주고 포도주도 안 줬대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랬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더 잘나셨네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을 베푸셨는데 말입니다.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대충 하고 말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 자리 어디에 돼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제일 말석에 베드로가 앉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제자 베드로인데 왜 예수님 옆이 아니라 여기 제일 말석에 앉게 되었을까요? 여러 정황적인 증거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아유, 내가 수제자인데 당연히 상석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야지, 이렇게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어린 제자 요한이 먼저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왼쪽 가룟 유다가 딱 앉아버린 겁니다. 자, 상석에 못 앉게 된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라이 하면서 가장 말속으로 직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 봅니다. 그 성격에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에이씨 하면서. 게다가 이 가룟 유다는요, 이 가룟 지방 출신인데, 이 가룟 이스카리오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스카리오 사람들과 베드로 출신인 갈릴리 사람들과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사돈도 안 맺는 사람들이 이스카리오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도 가룟 유다랑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에서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더러 아유, 내 발을 씻기지 마세요 막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내 발 씻기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그런 일을 할 하인이나 종들이 없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제일 말석에 앉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말석에 누가 앉았죠? 베드로가 앉아 있잖아요. 말석에 앉아 있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 씻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영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니 끝까지 모른 척하고 뻗대고 있었던 거예요. 발 씻길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일어서서 솔선수범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본 베드로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무지 창피해서 아유 예수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마세요 그랬다라는 해석인데, 이 해석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말석으로 간 이유를 좋게 보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잔치자리에 가거든 어디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상석에 가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잔치의 주인이 이렇게 상속으로 이렇게 불러줄 것이다 라는 그 설교를 너무 제대로 듣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석에 앉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챙기느라고 말석에 앉은 베드로를 상속으로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화가 났다라는 그런 또 해석입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들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를 낮추어서 기쁜 마음으로 말석에 앉고 먼저 섬겨주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진정으로 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진정으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진짜로 큰 자는 바로 이렇게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말속으로 가고 먼저 섬겨주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 특별히 그 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 만찬 장면을 다시 그려봤어요. 예수님과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의 면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또 어떤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반주하님은 어디에 앉고 싶어요? 이거 어렵죠.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 질문이 어려워야 맞습니다. 쉬우면 안 되죠. 어려워야 맞습니다. 상속도 있고 말속도 있고 요한의 자리도 있고 가룟 유다의 자리도 있고 베드로의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이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린 제자 요한을 품에 안아주시고 챙겨주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며 다 보여주셨고 그 가르치심대로 정말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